사사기도 많이 나갔죠.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가운데 19장 1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연초에 교회 제목, 교회 기도 제목들을 올렸죠. 그 중에 이제 교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가 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 분리와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기도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5월, 오늘로 5월이 끝났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남은 기도 제목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하나도 헛되이 내딛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진멸 명령에 실패한 결과. 자,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라. 뭐 전쟁 중에 혹 죽이거나 또는 거기에서 그 땅에서 발을 딛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신상과 또 신당들 또 신물들 이런 모든 것을 불태우도록, 그래서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그 일들을 완벽하게 100%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일이, 그리고 산지 계곡 깊숙이 뭐 이렇게 있는 족속들은 아예 거기에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그들 남겨놓은 그 가시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해내도록, 그래서 사사를 보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배웠고 사사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배웠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실 때에 그것을 100% 점령했냐라고 하면 100%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몰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가 그 빨치산 전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리산 깊숙이 계곡 안에 숨어있는 그 발치들,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안에 그렇게 요소요소에 박혀서 뽑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야만 했다. 자, 그리고 이 사사들이 오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뭐요?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내게 괴로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는 도우지 않으시냐,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원망하고 불평하시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만 괴롭히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일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았다. 또는 우리 이웃들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내게 온다. 우리 요즘 곳이 아니라 간혹가다 지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쓰레기 사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쓰레기 사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아서 동네에 악취가 풍기는 일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고 동네에 그대로 쌓이는 일들. 자, 쓰레기가 동네의 요소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온 악취가 풍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한다고 해서 다 똑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잘해야 내게 그 피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애매의 고난이라고 하죠. 나는 똑바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 당하는 이런 일도 당하는데,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라고 얘기할 때 결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시험 당해가지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니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이 너와 너 이게 다 모여서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라고 할 때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셔요. 자,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자, 산지 구석에 거류합니다. 우리 흔히 산지 구석이라고 하면 진짜 도시에서 벗어나서 산지 구석이면 거기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곳에 레위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이 처벌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하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일부일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얻지 못해서 처벌드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을 이거를 일반적으로 예외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들,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설순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맞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골 구석에 있는 레위인들, 시골 구석에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들의 신경도 쓰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들, 과거의 어떤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씨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죠. 뭐 회개 비용, 제사 비용 이래가지고 얼마짜리 제사를 드리고 그걸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별의별 미친 소리들이 다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산지 구석에 있는 이런 레위인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자, 그렇게 맞이한 첩이 행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시골 구석이잖아요. 시골 구석이니까 뭐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분깃도 없잖아요. 물려받은 분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꼭 같은 거예요. 그걸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레위 사람이 이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갔어요.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기쁘게 맞이하더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이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장인이 더 있다 가라, 더 좀 쉬었다 가라, 먼 길 왔으니까 쉬었다 가라. 뭐냐면은 이제 행음하고 자기 딸이 도망을 왔으니까 그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고 풀어주려고 이제 온갖 애를 써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6일째 되던 날 맞이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러 처갓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자,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자, 이 이방 족속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존재함을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시인하고 있죠. 그래서 장인의 처갓집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이미 어두워 버린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지금 가는 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방 족속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자, 그래서 이 레인이 이방 족속에게로 가지 말고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더 가서 기브아 땅으로 가자. 그 기브아 땅에 가면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지도 없더라도 데리러 가면서 가는 길에 이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길을 재촉해가지고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사람의 집으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자,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넓은 터에 이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예전 풍습대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런 길에 앉아 있으면은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씻기고 입혀서 하룻밤 쉬도록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터의 이 넓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영접하여 유숙하도록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 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인심이 흉흉하다. 이 인심이 흉흉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기브아 땅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뭐 하다고요? 이방 족속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이방의 풍습이 이들에게 퍼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들이 뭐하여졌다? 인색해지고 없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곳은 뭐 제쳐놓고라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곳조차도 이방 족속들과 뭐요? 섞여서 살고 있다.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풍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겁니다. 우리가요, 죄가 있는 곳에 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만 아니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단 교회에 이렇게 포섭돼서 가가지고요. 그 섬기는 사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우리도 교회 보면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방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있다 보면 그들이 하는 소리와 그들이 하는 풍습에 뭐요? 그냥 젖어서 녹아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곳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 그런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브아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에게 주셨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뭐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의 풍습들과 그 악행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정교육이다, 뭐 학교교육이다, 여러 가지 교육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잘못 배우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2년 동안 가르쳐도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바로 코앞에 있어도 친구의 부모를 엄마를 만났는데도 인사를 안 해요.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인사조차도 안 해요. 뭐요? 그 학교 교육 안에서, 그 동네 교육 안에서, 그 학원과의 동네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네가 만약에 네 친구가 너희 엄마 보고 인사 안 하면 괜찮겠냐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관대하대. 그게 관대한 거예요. 악한 거죠. 자녀들이 똑바로 행동 안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관대한 겁니까? 악한 거지. 자녀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자녀의 친구들의 잘못을 훈계를 해야지 그걸 가만히 내두는 걸 관대하다. 아, 나한테는 인사 안 해도 돼. 그게 관대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친구 엄마한테 왜 인사 안 하니? 이러면은 그 엄마 이상해. 그 친구의 엄마는 인사하는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줌마 좀 이상하네. 앞으로 그 친구하고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세상인데 출산율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도 안 올라갑니다. 정책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가정에다가 아이를 자꾸 낳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아이만 낳으면 뭐합니까? 엉망진창으로 기르는데. 친구의 엄마끼리 만났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보고 너 왜 인사 안 하니? 이랬더니 다시는 그 엄마하고는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엄마 참 이상하네. 인사 좀 안 하면 어때서? 그렇게 인사 받고 싶은가? 인사 받고 싶어서가 아니죠.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의를. 오늘 이 기브아 땅에 베냐민과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 비록 다 쫓아내지 못했다면 이들의 풍습과 이들의 악습들을 다 제거해내고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을 따르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졌는데도 제일 넓은 큰 거리에 앉아있는데도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유숙하고 대접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이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잖아요. 이웃 간에 무슨 정이 있고 이웃 간에 무슨 나눔이 있습니까? 가정의 달이다 연말이다 하면 바자회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이게 지금 그게 진짜 나눔이고 그게 하나님의 풍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가 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결혼을 안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수요와 공급이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또는 가격을 비싸고 한다고 해서 그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 물건이 싸든 비싸든 이문이 많이 남든 안 남든 사고 파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고 인구가 많아져야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요. 물건을 고급화하고 물건의 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더라도요. 많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살아나야. 사고 파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계획들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면하라고 하는 원칙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일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뭐요? 이 레위 지파의 이 두 부부가 종과 함께 유숙할 곳이 없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럽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또 이 안에 또한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벌 받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레위 부부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의 현상은 이 베냐민의 부부와 레위의 부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야기 흐름상 음행을 저지른 레위의 아내, 이 레위의 부부가 그리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이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떼내고 단지 이 나그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부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부의 사람이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기부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기부아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다? 원칙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원칙이 무너져서. 처음부터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그대로 남겨두니까 그들의 풍습이 그대로. 자, 보세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없죠. 또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죠. 얼마나 이익입니까? 손님, 여러분들 잔치를 벌이든가 손님이 집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일거리 많습니까? 밥그릇 숫자, 설거지 숫자, 또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청소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 손님들 한번 와보세요. 막 밥 먹다가 여기저기 흘려놓고 막 이불 위에 침대 위에 쫓아다니면서 밥풀을 흘려놓고 나중에 돌아가고 나면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제발 오지 마라 이거예요. 내 힘들다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아이가 와가지고 얌전히 앉았다가 얌전히 가면 좋은 아이. 막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 그 아이는 앞으로 우리 집에 절대 오면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과 동양이죠. 그죠? 고향 사람이에요.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고향 사람인데 베냐민 자손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시골 구석이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조차도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산지든지 평야지대든지 그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분배해 주셨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사람이 지금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서도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다? 이웃을 돕거나 형제를 보살피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베냐민 자손의 집에 이 땅으로 이사를 와서 거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사사들이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가?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병들고 부패했으니까 악한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식민지로. 자, 여기는 옛날에는 가나안의 땅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에 주인이고 여기에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거류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류민으로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는 거, 자기 집에서 누칫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 있는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자, 여기서 이 노인이 이제 영접하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요? 오래된 옛 풍습을 알고 있는, 그죠? 옛 풍습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이 나그네에게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지라. 나는 이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기가 찹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음에 찬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얼음에 찬 국민들이 있는데 나라가 아무 관심이 없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제대로 된 동네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한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가 내가 담당할 것이다. 자, 레이 부부가 하는 말이, 나한테 우리의 먹을 것하고 나귀를 먹일 것하고 음식이 풍부해가지고 그저 밤이슬만 피할 곳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누가 영접하더라도 그 집 식량을 축내거나 그곳에 있는 피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할 사람이 없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노인이 이르되 안심하라. 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줄 것이다. 너희에 있는 것은 축내지 아니하고 내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때는 주로 이래 샌들, 거의 맨발에 가깝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나그네 길에 발이 많이 상처도 나고 또 먼지도 묻고 땀도 많이 나죠. 우리 샌들을 신고 이렇게 가다 보면 샌들하고 발바닥 사이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뾰족한 게 들어가면 찢어지고 상처도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게 씻어서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읍 중앙에 있는 넓은 길에 앉았는데도 밤이 다 됐는데도 해가 졌는데도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나이든 늙은 노인 한 분이 자기 집으로 그렇게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 아주 천대받죠? 이 나라, 이 땅이 누구의 손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 지금 머리 휘신 분들,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이 이 나라, 이 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노약자 사고는 없어져야 된다. 경로석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제대로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고 무식한 노인들, 여러분들이 멸시하는 그 무식한 노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히 노약자석은 없어지고 경로석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자, 이제 마음이 발도 씻고 배도 부르고 또 집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22절에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는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여기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집에. 이 일을 볼 때 뭐가 기억납니까? 롯이 기억나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기억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쾌락을 즐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겠다. 쾌락을 즐기겠다. 음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끼리 이렇게 많이 즐겨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별로 신비로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한번 관계를 맺고 싶다.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는 매춘이에요, 매춘.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별로 이제 흥미가 없다. 새로운 사람들과 하겠다. 매춘하는 거예요. 매춘. 미성년자 매춘, 온갖 매춘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재미없다. 이제 마약을 좀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술을 진탕 마시고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 얘기를 불량배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레이 부부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레이 부부를.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자,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뭐요? 기브아의 넓은 길에 나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나그네를 돌봐주는 풍습이 없어졌다. 또 하나 더 추가. 그들을 맞아들였을 때에 뭐요? 이런 위험이 자기 집에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면 그것이 내게 봉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자, 길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 시비에 몰려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뭐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난 집에 갇혀있는 인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인명을 구해내고 결국 자기는 목숨을 잃는 경우.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일을 뭐죠? 이제는 하지 않는다. 야, 지난번에 누가 보니까 저렇게 불 속에 있는 사람 구하러 갔다가 죽었더라. 나도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 나는 안 돼. 그러면 불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고 나는 사는 거죠. 야, 길을 가다가 요즘 뭡니까? 찌라시가 많이 돌죠. 뭐라 그러죠? 그거는 뭐라 그러죠? 루머라 그러나요?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워줬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물리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죽지 마라 그러죠. 뭐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주면 결국 아무도 안 주면 주인이 찾으러 오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공신력 있는 경찰관이 죽도록 지갑은 그대로 떨어진 대로 놔두고 전화를 하는 거. 경찰관한테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줄 수 없으니까 경찰관 당신이 와서 좀 주우라고.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해지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냥 내가 주워서 가는 길에 파출소 갖다 주면 되는데 착한 일은 해야 되겠는데 나는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해결하려면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와야 되고 경찰관이 주워가면 또 나는 언제 어디서 뭘 신고를 했다고 또 뭘 써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읍 넓은 길에 앉아 있었는데 레위 부부를 아무도 맞이하지 않은 이유. 첫째, 이스라엘의 나그네를 돌보는 풍습이 없어졌다. 그만큼 악해졌다. 두 번째, 자기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이런 불량배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싫다 또는 당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집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정과 같은 아이들이 많고 하인들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요? 우리 집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는 노인이야. 다 늙은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제 오늘내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불량배들이 쳐들어와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나가고 늙은이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쳐들어올 테면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볼다면 믿음보다도 이게 더 맞죠. 아니 나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행하지 말라 하는데 20살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여기 내 처녀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 노인에게 처녀딸이 있으면 아주 늦둥인가 봐요. 그죠? 자, 그들을 끌어내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연된 일을 행하지 말라. 참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보면은 기리기리 떼고 한장할 어르시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뒤집어서 이 노인을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역사적인 일은 역사적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풍속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를 처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와서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이 상황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알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던 상황이죠. 열 몇 명이 중학생 여자 한 명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 몇 명이, 청소년 열 몇 명이 중학생 여자의 한 명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을 살려둔다. 이게 웃긴 거죠, 이게. 이런 범죄자들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이거를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웃긴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공부 안 한 사람도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인권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범죄인한테는 인권이 죽은 상태예요. 그들은 인권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인권이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도둑놈에게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장발장은 별개고요. 그거는 예외고요. 그 예외를 모든 도둑놈들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 없는 사람들을 인권이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하고 그냥 한패예요. 그들하고 한패. 범죄인들하고 한패예요. 인권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그 나쁜 놈들하고 한패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능욕당하고 동떨때의 영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려져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죽었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라. 밤사이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냐? 말 한마디도 없이 일어나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집에 이르러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등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다. 이 일을 생각도 하기 위해 상한 후에 말하자. 자, 이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소위 말해서 파발을, 그 시체 12조각을 파발로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 자, 이스라엘 안에 남겨둔 그 가시와 같은 이반 족속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족속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싸움이 생겨요.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 뭐예요? 진멸 명령에 실패한 결과.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일어날 결과는 이런 처참한 일, 12조각으로 찢어지는, 내 몸이 12조각으로 찢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뭘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기본을 몰라서, 기본을 무시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기본입니다.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했을 때 우리에게 닥칠 일은 오늘 이와 같은 처참한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일, 그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것은 이 부끄러운 민낯을 너희가 보고 깨달고 어떻게 해요?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바로 이러한 능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술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온갖 지식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지식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명예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사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회장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사장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그런 직책을, 명함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내게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돈 벌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딸이
12조각으로 찢어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